하늘은 정말 엄청난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외로울 때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하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늘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곳이죠. 엄청난 곳입니다. 그곳은 병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권리와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짧은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놀고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 내 앞에 있는 몇 사람들의,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외면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어떤 세빛을 받을 때 주춤거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늘보다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그렇게 이 하늘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주고 사도들을 보내주고 메시아를 보내주고 십자가를 세우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 수많은 증거와 역사를 제시해 주었는데, 예언을 주었는데 그것까지도 보면서 불안해서 그 작은 빛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절부절 초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슬플까요? 하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비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후면 이렇게 엄청난 보상과 영원한 상급을 갖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주 전체에서 아주 극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대부분의 존재들은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게 될 사람들은 완전히 우주 전체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상황을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기독교회를 상대로 반대편에 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무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토해 내치고 싶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 내치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교회에서 정상으로 인정받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치기 원하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은 인기를 끌기 원하고 지지를 받기 원하고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기독교회는 바벨론이 될 것이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들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동의를 구하고 그들이 인정을 해주는 신앙을 하길 원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토해내치고 싶은 그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토해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이죠.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중간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지지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왜? 들어가면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뜨뜻 미지근하다고 하면서 토해내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영생은 또 하나님께 가서 받고 싶어 해요. 참,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 의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만큼 믿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성경장은 많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요? 믿음의 조상들은,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벨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숫자를 세는 것이에요. 숫자를 세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 통계를 내야 될 텐데,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그들은 정상이었습니까? 비정상이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9절입니다. 32절부터 39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까지 참 멋있어 보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누가 이렇게 영웅같이 멋있는 신앙을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 반대의 삶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무엇을 받되?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악형도 받고 엄청난 손해도 보고 희롱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이 믿음인데 이 부분이 복음에서 실종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가라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처럼 믿고 살면 아주 소수에 속하게 됩니다. 신앙을 그렇게 하면 매우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 말이죠. 소수에 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수에 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비정상이었고 소수였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